사무엘 상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블레셋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벳세메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러한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실로에서 블레셋으로, 또 블레셋에서 또 벳세메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비나답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사모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고난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저들을 저들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저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압박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도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시는 역할을 해주셨고, 특별히 16세기 이 로마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루터와 이 칼빈을 통하여 종교 개혁을 일으키셨고, 또한 특별히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는 이 교회가 타락과 부흥의 그러한 시대를 교차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때에 독일의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가 전통과 형식으로 치우치고 성도들의 신앙이 열정이 사라지고 사회가 이 타락 일로로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슈페너나 또 프랑키 같은 이 종교 개혁자들을 중심으로 독일의 이 튜링긴 대학 교수들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켜서 독일을 살리셨습니다. 또한 타락으로 얼룩진 이 영국의 경건주의의 후예인 이 요한 웨슬레를 보내셔서 이 영국을 새롭게 하셨고, 또한 영적으로 잠자던 이 미국의 웨슬리와 함께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이 휘필드가 건너와서 미국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웨슬리와 휘필드를 통하여 영향을 받은 이 평신도들이 미국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고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와 휘필드의 대각성 운동으로 미국이 부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사 거리에 펜타코스트, 즉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와 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먼저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몇 사람의 과학자들이 하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간 복제도 가능하고
심장 이식도 성공했고 더 이상의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 계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합을 하자. 인간을 만드는 시합인데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다. 반드시 흙으로 만들어야 한다. 과학자들이 자신있게 흙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과학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만든 흙을 사용해야지. 왜 내가 만든 흙을 사용하느냐. 사람이 아무리 위대하고 달나라를 가고 우주를 정복하는 그러한 이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했다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능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 세상에 4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째는 하나님 없이 사는 불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죽어서도 지옥행이고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긴 알되 수시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압니다. 그러나 자주 자기 즐거움과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을 때때로 수시로 잃어버립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러나 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피곤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는 진정으로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정도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파스칼은 나아가서 네 번째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나의 행복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큰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를 드리면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한 자는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한 자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또 햇빛을 보고 감사한 자는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이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고난 중에도 함께 주신 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템플턴 대학에서 공산혁명이 왜 러시아에서 일어났나 이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러시아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불행합니다.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가정은 불행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는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뿐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국을
세계에 제일 가는 나라로 만드는데 기여한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은 셰익스피어 전집이고 또 한 권은 성경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그가 한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 이 전집은 영국인이 썼지만 성경책은 영국을 만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이 영국을 만든 나라는 바로 성경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고난이 없었을까요? 전쟁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영국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그 섭리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 또한 이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12절과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나부시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또 영적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하여 법궤가 돌고 돌고 돌아서 기럇 여아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들은 승리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민족 대각성 집회 미스바 운동을 사무엘을 중심으로 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와중에 어려운 고난의 사건이 다가온 거예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철저히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영적인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자영업자들이 또 폐업을 하며 실업자들이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고 마치 코로나 양성소처럼 잘못된 오해와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풍랑을 맞이하여 좌초될 수밖에 없었던 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됨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치로 인한 이 고난이 극에 달했을 시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한국교회의 부흥도 정말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1 운동 이후 일본의 혹독한 압박 속에서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6.25를 지나고 어려운 이 전쟁 시기에도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또한 유신헌법이요 사회적인 혼란 중에서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마다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장 부흥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한국 교회에 기도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철야기도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철야기도란 말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12시만 넘어가면 시간을 봅니다. 보통 10시, 9시에 시작하면 그 전에 다 끝납니다. 새벽 기도로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교회에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를 듣고 밭에 나갔고 일터로 나갔고 교회에 왔습니다. 또한 산기도를 통한 이 기도회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의도에서 100만 명씩 모이던 이 집회가 있었으며 집회가 끝나고 장대비가 억수같이 오는데도 30만 명 이상이 광장을 떠나지 않고 밤새워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이 선교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척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드리던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아름답던 한국교회의 신앙의 전통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1988년 올림픽 이후 다른 종교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둔화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속해 있는 지도자들의 사회적인 이 비리가 대중매체를 통하여 쉬지 않고 전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사칭한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이를 냉정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심각하게 분열되어 교단들이 생겨났고 세상은 이 교회의 분열에 염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의 성장에만 목표를 두어 지나치게 성장 위주의 목회에 치중합니다. 교회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성장에만 몰두하게 되니 많은 무리수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비난받을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목사에게 상처를 받고 장로님들이 사기를 치고 성도님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일부 대형교회 세습이 또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개혁하라는 그러한 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교회의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하고 개혁의 중심이 나부터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스바 운동처럼 한국교회와 우리 개인에게 현대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우리 14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힘과 무력으로
이스라엘은 많은 땅을 빼앗겨 버렸고 백성들은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철기 무기, 청동기 무기로 무장한 저들을 상대하기가 감히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빼앗겼던 모든 성읍들을 되찾게 하셨고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회복이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것들, 상실했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상실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친구를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기도 하며 건강을 상실하고 물질을 잃어버려 마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아픈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귀중하고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런 것들도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힘들어한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아파할 때 아무런 질책도 없이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더욱더 이 견고한 믿음을 붙잡게 하셨고 다시 믿음으로 피곤한 무릎을 세우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무기력하고 무능력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교만에 빠졌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바쁘게 살았는데 돌아보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때가 언제입니까? 베드로는 바다의 전문가였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밥은 고사하고 죽도 먹지 못할 그러한 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정말 망하고 거지가 되는 그러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고 2배에 꽉 채우게 되어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도움을 받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한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바라기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 앞에 그가 가장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을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통찰력이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출발이었고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나를 살리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모리 족속도 함께 살았습니다. 저들은 한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이 단지파를 산속으로 이렇게 밀어 붙일 만큼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시에 뒤에 처진 연약한 유아들과 여성들을 공략한 그런 도적대와 같은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이 긴장 관계에서 싸우고 다투던 저들과 화해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셔서 원수 관계가 이웃 관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조지 헐버트는 말합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불화가 있는 것은, 불평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프란체스코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했고, 예수님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 평화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 메이커, 평화의 통로, 평화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미스바는 망대, 파수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계획하기 위하여 이 미스바로 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은 무엇이냐? 나부터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나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에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보호하는 망대와 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는 돌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수고를 했어? 내가 수고했지, 내 힘으로 했지, 이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직장과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 영적인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일상 용어 가운데에 위기일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태로운 순간, 지나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영적인 육적인 위태로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 9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13절에 하나님의 손이 나 사는 날 동안 영적인 블레셋을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14절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잃어버린 것들이 찾아지고 삶의 평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적용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5절에 영적인 미스바로 모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미스바, 하나님께서 정해진 장소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영적인 미스바 교회에 모이라는 거예요. 6절에 물을 길어. 여러분, 전쟁터는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몰라요. 여기에서 물은 생명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물을 길어라. 하나님 물질의 헌신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7절에 금식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끊으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지.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인생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의 마지막 온전한 번제로 드려라. 온전한 예배자, 사역자이기 전에 예배자, 봉사자이기 전에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난 중에도 보호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인도하신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